이제 목사가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정말 아주 절절하네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 특송도 정말 절절합니다. 말씀을 전하러 오긴 했지만 오늘 제가 참 은혜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좀 건방지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백성들을, 교인들을 이끄는 지도자다. 사명을 받은 자다. 심지어는 환상을 보았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아주 특별하다.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목회자들은 등대와 같은 존재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고향이 제주도인데 중학교 때까지 제주도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 한 5분쯤 내려가면 바다입니다. 제주도가 섬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등대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특별히 어디 놀러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그 등대 주변에서 자주 놀았죠. 그리고 여름에는 또 해수욕도 하고 모래사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주도는 그 돌들이 비교적 깨끗하고 평평합니다. 약간 조심하면 다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등대 주변에서 놀았는데 그때는 등대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걸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외국에 나가는 건 가능하면 좀 삼가고 시간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섬을 한번 돌아봅니다. 워낙 그 바다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바다 보는 게 참 좋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등대들이 다 있거든요. 등대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 저도 하나 이제 사서 보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등대에 대한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등대가 어디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소개도 나와 있고요. 아주 읽을만 해요. 이제 그러다가 우리 목사님들은 등대와 같은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첫째는 외롭습니다. 등대는 외롭잖아요. 가끔 어린아이들이 와서 놀기는 하지만 그러나 등대는 외로운 거예요. 목사들이 외롭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탁 털어놓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아름다운 위선자다.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해봅니다. 목사가 절망하지만 절망을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교인들이 목사님이 절망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교인들이 가슴도 아플 뿐만 아니라 또 교인들이 비판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저렇게 비관적이면 되겠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본인은 저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비판한단 말이에요. 또 목사님이 너무 또 즐겁게 살면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목사님은 저렇게 재미있게 산다? 이건 또 아니지 않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속에 있는 진실을 참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악의적인 위선자가 아니고 선한 의미를 가졌다 하는 뜻에서 아름다운 위선자다. 그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목사님들 외롭지 않아요? 뭐 요즘 세상 사람들이 다 외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은 더 외롭다. 그 다음에 이 목사님들은요, 왜 등대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냐면,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등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자리에 딱 있어야 되거든요. 목사님들이 교회에 딱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이 딴 데 가기가 어려워. 극장 가기도 어렵고, 뭐 특별히 휴가나 얻으면 모를까. 언제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항상 대기 상태예요. 교인들이 언제 찾을지 모르거든요. 저는 이제 목회할 때 뭐 자정 지나서 가끔 또 전화를 받아요. 아프다는 분도 있고, 서럽다는 분도 있고, 화가 난다는 분도 있고, 죽고 싶다는 그런 분도 있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신세 타령도 하고, 그러면 뭐 1시간이건 2시간이건 더 들어줘야 돼요. 어디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돼. 등대는 늘 보는 것만 봅니다. 바다밖에 더 봐요? 어디를 뭐 딴 데 볼 데가 없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만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목회자는 등대와 같다. 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등대가 있으므로 수많은 배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지나가고 지나오고 합니다. 등대가 있으므로 많은 어부들이 편안하게 바다로 나가요. 등대가 있기 때문에 어부들은 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등대가 있으니까. 등대가 있기 때문에 어부들은 방향을 잃어버리질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비록 그런 외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아픔도 있지만 그래도 목사님들이 거기 있으니까 많은 교인들이 이 거친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그나마 마음에 좀 평안을 얻으면서 사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목회자의 길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가치가 있다. 보람이 있다.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나는 등대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도 많이 있겠고 답답한 일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있으므로 많은 교인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일을 내팽개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된
목사가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요, 문제는 현상에서 찾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무엇이 문제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의사가 병을 고치려면 환자가 왔잖아요. 이 사람 어디가 문제인가? 어디가 고장이 났는가? 그걸 알아야 처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를 몰라. 원인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 약 처방을 제대로 할 수 없죠.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환자를 못 고칩니다. 환자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이걸 찾아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왜 교회가 점점 쇠퇴해 가는가. 그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막연한 탄식이 아닙니다. 야, 교회가 어렵다. 요즘은 말이야, 교인들이 신앙이 다 떨어졌어. 백약이 무효야. 이렇게 결론만 갖고 얘기를 하지 말고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느냐. 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왜 교인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떤 보람을 못 느끼고 있느냐.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원인을 찾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원인을 찾았으면 처방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가?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목사님들한테 한국 교회가 쇠퇴해 가는 이유, 원인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목사님들이 어느 정도 다 짐작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교회가 다시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경험에다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의 10년이 다 되거든요. 현장에서 조금 떨어져서 교회를 바라볼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껴요. 내가 다시 목회를 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요, 너무 가까이 있어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 좀 주보지만, 이게 너무 가까이 되면 이게 안 보여요. 너무 멀리 떨어져도 안 보여요. 적당한 거리에서 봐야 글자가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이게 마찬가지로 목회를 할 때는 너무 가까이 있었으니까 내가 못 본 게 많지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뒤에서 이렇게 한 10여 년 동안 한국 교회의 흐름을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름대로 답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여러 후배 목사님들한테 전해드리면서 낙심만 말고 이렇게 한번 목회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 제가 몇 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현상에서 찾고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이 성경은 해답집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틀림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해답집이에요. 성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집입니다. 어떻게 늙어가느냐? 그 답이 여기 있어요. 어떻게
청춘이라야 되느냐? 여기에 답이 있어요. 어떻게 외로움을 극복하느냐? 여기에 답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여기에 답이 있어요. 모든 게 다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시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성경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고 딴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들,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길이, 그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데 그거 어디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으면 저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첫 교회잖아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느냐 하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고,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 하는 것도 이 성경에 예루살렘 교회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교인들이 늘었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 그겁니다. 날마다 교인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 시절이 좋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했습니까? 식민지 시하였잖아요.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시대예요. 예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예수 믿으면 엄청 핍박을 받는 그런 고달픈 시대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했다고 말이에요. 지금 환경이 어렵다고 해도 그때만큼 어렵겠습니까? 그런 아주 악조건 속에서도 교회는 성장했는데, 지금은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잡아갑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 누가 뭐 조롱합니까? 그 각자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는 원인은 딱 3가지밖에 없어요. 많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복잡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딸이야. 말씀은 단순 명쾌합니다. 3가지밖에 없어. 그 첫째가 뭐예요? 사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도. 오늘 본문에 맨 처음 사도가 나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목사죠. 목사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리고 사도들이 뭘 했어요? 사도들이 설교를 참 은혜롭게 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죄송하지만 교회 성장의 첫 번째 책임은 목사님들한테 있습니다. 목사님들 설교 잘 하셔야 돼요. 바로 하셔야 돼. 여기에 운명을 걸어야 돼.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사도들이 설교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가르쳤다고. 목사님들은 교인들을 가르쳐야 돼요.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기엔 요즘 목사님들은 설교를 가르치는 걸로 착각을 해요. 설교하고 가르치는 게 구분이 안 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거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지 무슨 다른 걸 가르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걸 영적 활동이라 그럽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이런 걸 통틀어서 영적인 활동이다. 교회는 영적인 활동을 하는 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요, 식사에 있습니다. 식사. 공동 식사입니다. 오늘 보면 그렇게 나왔잖아요. 음식을 나누었다고. 집에서도 음식을 나누고 성전에서도 음식을 나누고 혼밥이란 말이 있는데 혼자 밥 먹는 게 아니라 교인들끼리 모여 앉아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 또 뭘 하고 난 다음에 모여 앉아가지고서 무슨 진수성찬을 먹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무슨 진수성찬이 있었겠습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라면 한 그릇이라도 서로 나눠 먹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저는 세속적인 활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가장 세속적인 활동입니다. 먹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에요. 먹는다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를 보세요. 인간의 타락, 선악과 먹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만졌다는 데 문제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었다는 데 문제인 겁니다. 인간은 태초부터 먹는 행위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린 은혜가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거라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많이 드렸잖아요. 속건죄,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게 다 제사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 아시다시피 이런 제사를 어떤 순서로 드렸습니까? 속건죄, 속죄제, 번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뭐 했어요? 그 화목제를 드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졌던 제물을 다 같이 나누어 먹었어요. 제사의 마지막은 같이 먹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은 전부 음식이었어요. 전부 음식이었다고. 거기에 과일이 없어요. 거기에 꽃이 없어. 거기에 채소가 없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모두 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첫 기적을 어디서 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했잖아요. 혼인잔치의 핵심이 뭡니까? 먹는 겁니다. 마시는 거예요. 잔치집에 갔는데 음식도 안 주고 마실 것도 안 주면은 그 잔치집이에요? 아니잖아요. 첫 번째 기적을 주님은
먹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세속적인 기적 가운데 가장 핵심은 병 고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병 고치는 것은 병든 사람만 고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세속적 기적 가운데 가장 핵심은 오병이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는 거. 병 고치는 건 그 사람 하나잖아요. 그런데 5,000명이잖아요. 배고픈 사람 5,000명을 다 주님이 배불리 먹여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활동이 뭡니까? 제자들을 불러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성찬식의 시작이잖아요. 주님은 먹는 데서 시작을 해서 먹는 대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공동 식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됐습니다. 이거는 세속적인 활동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아니, 교인들이 교회 왔다고 그저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서 2시간, 3시간 가만히 앉아서 합니까? 쉬는 시간에 커피도 마시고 사과도 깎아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세속적인 활동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활동에다가 세속적인 활동,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잖아요. 이걸 사회적 활동이라 그럽니다. 가난한 사람들 다 오라 이거죠. 그래서 돈 많은 부자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하고 그 헌금으로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교회야말로 정말 좋은 데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 있으면 아이 집에서 그렇게 쫄쫄 굶으면서 사지 말고 교회 가. 그러면 말이야. 그 뭐 점심도 주고 그래. 도와주고도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줘. 교회 가. 교인들이 교회로 오라 그러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이 교회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이걸 사회적인 활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크게 넓히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인 활동, 세속적인 활동, 사회적인 활동, 이 3가지 활동을 아주 조화 있게 예루살렘 교회가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칙에 근거해서 오늘 한국 교회를 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3가지가 다 무너졌어요. 영적인 활동. 우리 목사님만 듣는 설교니까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가 정말로 등대같이 외롭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위로를 받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이 고달픈 이 캄캄한 이 진흙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도 마음의 안정을 얻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는 영적 활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됐냐 이거죠. 성경 공부도 좀
늘 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초신자들한테는 이렇게 가르치고 한 10년 믿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가르치고 한 20년 믿은 교인들한테는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마치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성경 공부가 체계화됐냐 이 말이죠. 했던 것 또 가르치고 했던 것 또 가르치고 이러니까 교인들이 성경 공부하자 그래도 별로 그렇게 흥이 나질 않아. 공동 식사도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깨졌어요. 같이 밥 먹으면 무슨 코로나 걸린다고. 걸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걸린 사람도 얼마든지 낫습니다. 한참 코로나가 유행할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좀 잠잠해졌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교회들 살펴보면 공동식사 안 해요. 이제는 코로나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게을러서 안 해. 왜? 공동식사 하려면 부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봉사 안 해요. 식당 봉사 꼭 여자가 해야 됩니까? 남자들도 쫓아서 여자랑 같이 하면 되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반드시 여자만 부엌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봉사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그냥 라면만 갖다 쌓아놓더라고. 먹고 싶으면 각자 그냥 물 부어서 먹고 가라 이거지. 안 하는 것보단 그래도 낫긴 한데 내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라면은 없더라고. 공동 식사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누가 가난한지 이거 파악이 안 돼.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게 파악이 안 돼.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줘야 될지 이것도 어떻게 정리가 안 돼. 그리고 요즘은요. 누구를 도와주면 왜 또 난 안 도와주냐. 이렇게 시비가 붙어요. 나는 안 도와줘도 저 사람은 좀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될 텐데 저 사람은 도와주는데 왜 난 안 도와주냐. 이러니까 이 돕는 게 오히려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 그러니까 나 몰라라.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 교회 와도 어떻게 누가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말이야. 이 세 가지 원칙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이게 목사님들의 몫이에요.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거는 이제 목사님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주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성경 공부를 제대로 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기도 생활을 하나님 뜻에 맞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해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을 더 많이 양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교인들의 삶을 좀 더 자세히 살필 수 있고 보살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세분화돼서 구체적이지. 주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제발 그런 기도는 이제는 하지 말아요. 그건 총론이잖아, 총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강론입니다. 구체적인 방법 하나하나를 찾아내야 돼요. 이걸 제가 통틀어서 표현하면 즐거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가는 게 즐거워야 돼. 예배 드리는 거 즐거워. 어? 설교 말씀 듣는 거 정말 즐거워. 여기서 즐겁다고 하는 것은 코미디로 즐겁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내가 몰랐던 건데 이번에 목사님 말씀 들었더니 이걸 내가 깨달았어. 이런 즐거움. 교인들끼리 모여 앉아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라면도 같이 먹고 김치도 같이 먹고 이런 교회는 참 다른 데하고 다르다. 내가 어렵고 힘들면 교회가 날 도와줄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안도감.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요. 그래도 좀 보람 있는 일을 하면 즐겁거든요. 아, 우리 교회가 누구를 도와주었다. 그 즐거운 거야. 우리 교회가 뭐 우크라이나 지금 난민들을 위해서 헌금을 한번 해서 우크라이나에 보냈다. 그러면 뭐 우크라이나 뭐 사람을 내가 압니까? 그렇지만 거기 선교사들이 다 지금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다 돌아오라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한 상태지요. 그래서 이 뜻있는 사람들이 쫓겨난 이 우크라이나 선교사를 돕는 그런 일을 하자. 이렇게 해서 모금해서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논아주기도 했습니다만은 보람 있는 일을 하면 즐겁지. 이렇게 교회 전체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되지. 교회 가도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누가 교회 가려고 그러겠어요? 안 가요. 그러니 목사님들 길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딴 데서 찾을 것도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들이 중심이 된 영적인 활동, 교인들이 중심이 된 세속적인 활동,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교회가 좋은 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회 활동. 이런 사회 활동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교회가 정말 좋은 데다. 나도 가고 너도 가자. 뭐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지 않겠나. 목사님들 등대 같은 존재라 답답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러실 거예요. 점점 현실은 깜깜해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자신감, 위로감, 정체성을 가져야죠. 내가 있으므로 많은 교인들이 그래도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삶의 방향을 정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구나. 외롭지만 나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그 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하신다면 좋은 결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등대 같은 존재들이지만 그 외로운 등대에서 가끔 빛이 깜깜한 바다를 비추어 수많은 어부들이 평안을 얻고 바다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이 그 사역을 통해 교인들이 큰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하여 더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깨달아서 이 일에 더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하는 동안 돕는 자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